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섭리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시간이 될 때마다 금요예배 가운데 요셉의 인생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들을 통해서 본받을 점도 꽤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의 주된 관심은 그 사람 자체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가 된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그런 관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각자의 약점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을 손꼽아 보자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그래도 이 사람들 정도라면 흠이 없는 것 같고 괜찮다 싶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눈치가 빠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있을 거고 또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있을 겁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이 있을 겁니다. 요셉, 다니엘, 사무엘, 이들의 약점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은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일찍 부모를 떠나서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 품을 떠나서 제사장 엘리 곁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후에 형들에게 팔려가게 되죠. 다니엘은 어릴 적 인질이 되어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어릴 적부터 부모의 품을 떠나서 독립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겠지만 부모와 적절한 거리감이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든 자녀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도 안 좋겠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몰입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만나는 부모 중에 본인의 인생은 없고 자녀에게 올인하는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사명이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적절하게 떨어지지 못한다면, 그래서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모습은 둘 다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오륜에 모든 세대가, 자녀 세대부터 부모 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를 부르신 비전과 사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몇 가지 특징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긴데 그 이야기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의 꿈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등장하죠? 곡식단과 해달별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다른 선조들처럼 의미가 있는 장소도 없어요. 예를 들면 에벤에셀, 베델 같은 의미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단을 쌓은 적도 없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세속화된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한 평범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부담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이야기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음성도 없고 기적도 없고 개입하신 사건도 특별히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꿈으로 찾아오신 것 같긴 하지만 구체적인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음성을 직접 들었고요, 주의 천사와 씨름을 하였고,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홍해를 가르는 등 엄청난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는데, 요셉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꿈을 꾼 2가지 사건이 전부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야기는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전면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특별한 영적인 체험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의 인생 내면 가운데 깊숙하게 흐르는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들에게 팔리는 그 순간에도, 또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또한 옥중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또한 총리가 되는 순간에도, 형들을 만나는 순간에도, 애굽을 다스리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요셉의 인생 전체가 섭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아멘. 요셉도 먼 훗날 나중에서야 자신의 인생을 이처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들에게 이와 같이 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인생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별로 없는 것만 같습니다. 특별한 영적인 체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재단, 그것도 딱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세속화된 도시 가운데 평범한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성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뒤돌아볼수록 그 모든 현장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 가운데 저는 특별히 요셉을 좋아합니다. 특별할 건 없지만 그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참 오묘합니다. 청교도인 존 플라벨이라는 목사님께서 섭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히브리어 단어 같다. 그것을 거꾸로만 읽을 수가 있다. 히브리 단어는 일반적인 글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단어가 써 있지만 우리는 읽을 수가 없어서 어렵겠지만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 이 순서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바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바 에트 하 아레츠 이렇게 거꾸로 읽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똑바로 보면 모르겠지만 거꾸로 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지현 목사님의 요셉의 섭리살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요셉의 인생을 섭리로서 너무나 잘 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자는 다음처럼 정리해요. 저자가 정리한 바를 제 언어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셉의 인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한 번도 타향살이를 한 적 없었는데 그는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디발 집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는 한 번도 종으로 산 적이 없었어요. 채색 옷을 입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캄캄한 지하에서 타국에 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그는 어느 순간 총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보면 섭리살이를 살고 있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타향살이를 할 때, 그가 종살이를 할 때, 그가 옥살이를 할 때도 그의 인생이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랐지만 결국 뒤돌아보니까 그의 인생 곳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지금도 섭리살이 중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타향살이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종살이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옥살이하는 듯한 인생길을 살고 있다고 하여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까지 예비하신 그 사명살이,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기서 거류하였다라는 말은 임시로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즉 나그네로 살았다는 말이고요, 거주하였다라는 말은 정착했다는 말입니다. 즉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그의 아버지는 거류하였어요. 그런데 야곱 때부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동하며 살았지만 야곱 때에 이르러 야곱 역시 먼 곳을 이동했지만 하나님 때에 그를 헤브론 땅 가운데 이동하셔서 그는 헤브론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언제 이루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었지만 어느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야곱은 거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 역시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2절 상반절은 다음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작년에 창세기를 다루면서 창세기에서 중요한 뼈대는 족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안에 족보가 몇 개가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11번이 등장해요.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를 기준으로 하여서 내용이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 11번 등장하는 족보 가운데 오늘 족보가 마지막 족보입니다. 11번째 등장하는 족보는 야곱의 족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3반전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야곱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족보 바로 앞에 누구 족보가 나오냐면 에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전체가 에서의 족보예요. 3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말을 시작으로 하여서 36장 전체 가운데 에서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10번째 등장하는 에서의 족보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족보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복잡합니다. 가장 많은 아내와 족장과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땅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어서 가나안 땅을 넘어 약속의 땅을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족보는 이미
국가적인 체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이 살던 땅이 비좁아서 끊임없이 확장하여 나가는 모습의 족보가 에서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에서의 족보가 끝나자마자 바로 37장으로 넘어와서 야곱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야곱의 족보는 다음처럼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가 그의 아버지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등장시킨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딱 한 사람 언급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는요, 엄청나게 많은 족장들과 왕들과 아내들과 땅에 대한 경계가 한가득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약속의 자녀로 가는 야곱의 족보를 말함에 있어서 누구만 언급하고 있냐면 요셉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 그 형제들이 잘못한 이야기를 요셉이 고자질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족보인가요? 족보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37장 전체 내용 가운데 다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그 가운데 나온 족장이 누구며 왕이 누구며 업적이 누구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는 갈등과 시기와 눈물과 배신과 고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땅도 없고 족장도 없고 왕도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두 개의 족보를 지금 비교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에서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야곱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에서의 족보는 화려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초라합니다. 성경이 이걸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그런데 에서의 족보의 특징은 다 잘되고 다 왕이 되었는데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족보는 세상 가운데 성공했는데 언약의 흐름에서 빗나간 역사입니다. 반면 야곱의 이야기는 초라하고 어둡고 힘들어 보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 올리시겠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곳에 우리 이름을 올리는 족보와 그 대열 가운데 우리를 놓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지만 그 말씀 안에, 그 언약 안에 우리의 인생을 담그겠습니까? 오늘의 고백이 정말 진실한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복은 힘들어도 야곱의 족보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에서의 족보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야곱의 족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초라한 야곱의 족보 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먼저 그 야곱의 족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족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긴장한 관계 속에 있는 형제들.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어느덧 요셉이 17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를 기준으로 아버지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108세입니다. 이때 이삭도 살아 있었어요. 그의 나이가 168세쯤 됩니다. 이삭은 빨리 죽을 것 같아서 죽기 전에 축복하겠다고 팥죽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이후에도 장수하고 계십니다. 어느덧 요셉이 17살이 되었어요. 근데 이 족보 가운데 그 가운데 특이한 사건 하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형제들이 무언가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이야기를 야곱이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자질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사실을 전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살입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부모에게 형제간에 잘못한 이야기를 고자질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몇 살쯤 합니까? 그렇죠. 그쯤 하는 겁니다. 17살쯤 되면요, 서로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서로 나쁜 짓을 하더라도 부모에게 웬만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리어 감춰주려고 하는 것이 이 또래 아이들의 나이가 아니겠어요?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다가가 형제들의 안 좋은 이야기를 전부 다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2절 하반절 보니까 다음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누구의 잘못을 고했냐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했는데 그 어머니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은 요셉에게 누가 됩니까?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가운데 비라와 실바 이렇게 쓰면 편할 텐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첩의 아내이기 때문에, 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첩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냐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이 네 명이 지금 사고친 이야기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라고요? 첩의 자녀들이었어요. 이들이 따로 몰려가서 사고를 쳤단 말입니다. 이들은 왜 따로 몰려가서 사고를 쳤을까요? 형제들 안에 그룹이 나뉘어진 거예요. 12명의 남자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어머니를 기점으로 하여 부류가 나눠졌습니다. 정실 부인의 아이들과 첩의 아이들이 나눠져서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요셉이 그 네 명의 형의 안 좋은 얘기를 아버지에게 지금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잘못된 형제들을 훈계하겠지만 고자질한 아들에게도 한마디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자질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란다 라고 한마디 하는 게 옳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감싸고 돕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입힙니다. 이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형제 간의 긴장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대할 때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제들이 요셉에게 편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한참 동생인데도 형들이 그 앞에서 편하게 자신들이 한 이야기를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괜히 말했다가 고자질할까봐 요셉이 나타나면 하던 이야기도 멈추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타나면 대화의 주제를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형제들 가운데 긴장관계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을 그렇게 감싸고 돌았던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누굽니까? 라헬이었어요. 라헬과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종처럼 일을 했습니다. 아니, 종이 되었습니다. 정말 뜨겁게 라헬을 사랑했어요.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떠보니까
신부가 바뀌어 있어요. 첫째인 레아가 신부방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삼촌이 자기를 속인 것이죠. 그 순간에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종살을 했는데 나를 어떻게 속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진짜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 라헬을 얻겠다고 7년간 또 종살을 합니다. 14년간 종살을 해요. 정말 야곱은 사랑꾼이었습니다. 14년간 라헬을 얻겠다고 종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 레아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레아 때문에 종살이를 7년간 더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이후부터 라헬과 레아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출산 전쟁입니다. 레아는 아이를 잘 낳았어요. 연속적으로 4명 아들을 낳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연속적으로 낳았어요. 반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종인 비라를 통하여 단과 납달리를 대신 낳습니다. 레아도 질세라 여종 실바를 통하여 갓과 아셀을 또 낳았어요. 그 이후에 레아가 또 임신하게 되어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까지 낳았어요. 예쁜 딸 디나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에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래서 딸 하나에 아들 12명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정실 부인은 누구입니까? 라헬이죠. 그러면 야곱의 마음에 장자는 누굽니까? 요셉이죠. 법적인 장자는 루벤이겠지만 속여서 들어온 아들이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원래 정실 부인은 라헬이고 그의 첫 번째 아들은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에 그 가족 가운데 참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4장을 가면 레아의 딸 디나가 예뻤어요. 세겜 땅에 들어갔다가 그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레아의 오라비가 되는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를 속이고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자녀들을 혼내키고 그 땅을 도망쳐 나오게 되죠. 그 뒤에 35장을 가면 레아의 장자가 되는 루벤이 자신의 첩인 비라와 동침합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레아의 장자 루벤이 자신의 첩인 아내와 동침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상황에서 비라의 자녀가 되는 단과 납달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이 내 어머니와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단과 납달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제들 간의 묘한 긴장감이 지금 이 가정관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루벤이 화판채라고 하는 식물을 캐내게 됩니다. 이 식물은 다산을 상징하는 식물이었어요. 그걸 먹으면 여인들이 임신을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해서 어머니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라헬이 봅니다. 그래서 누나에게 그거 나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나는 아이가 없으니 그걸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곱을 오늘 밤에 나에게 넘기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거래가 성사되어서 거래 때문에 끌려간 야곱이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 이사가가 스불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가가 스불론은 거래를 통하여 끌려가서 낳은 자녀였어요. 그 가운데 이후에 요셉이 나왔고
베냐민을 낳다가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였어요. 이렇게 놓고 자녀들의 도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마음이 갈 자녀가 누구겠어요? 베냐민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겠지만 베냐민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 베냐민 가운데 양가 감정이 있겠죠. 그러니 이렇게 12자녀가 있었지만 이 자녀의 목록을 볼 때 야곱의 마음 가운데 들 수 있는 자녀는 요셉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들이 자꾸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는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알려줘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쁜 아들인데 그 아이가 내 품에서 밖에서 있었던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말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시를 입힌 게 무엇입니까? 채색옷 입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 가운데 많은 형제가 있었지만 긴장감이 흐르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 족보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편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라.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입혔어요. 왜요? 그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채색옷은 맞춤 옷이에요. 나머지 형들은 기성복을 입었어요. 그 기성복도 어떤 것이냐면 그때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는 것이 이 소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옷은 바지는 무릎까지만 옵니다. 빨리 달려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매와 무릎까지만 있는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채색 옷은 어떤 옷이냐면 손목 끝까지 오고 발목 끝까지 오는 옷입니다. 이 옷은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옷이 아닙니다.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감독관의 옷이에요. 즉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에게 다른 옷을 입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형들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요셉은 감독자의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일을 아버지에게 고하도록 만든 거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형들은 먼 곳에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 동안에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뭐 하고 있나 알아보고 오라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죠. 채색옷을 입은 요셉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은 넌 일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채색옷 입고 예쁘기만 잘하면 돼. 내 곁에만 있어. 너까지 사고치면 안 돼. 라고 사랑을 듬뿍 부었던 자녀가 누구였냐면 요셉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자라면서 아버지의 역기능적인 편애 속에서 자랐습니다. 야곱이 누구보다 요셉을 사랑하여 역기능적으로 그를 아꼈는데 그 모습이 도리어 요셉을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편애는 자녀의 인생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누구나 편애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편애는 비교 의식 가운데 나오는 거잖아요.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특별히 그 편애를 내 부모가 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와 감정의 상태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가서 누군가가 나를 편애하면 그 사람 욕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부모가 나를 편하기 시작하면 부모를 욕할 수도 없어요. 욕을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죄책감이 쌓이기 때문에 편애를 받는 자녀들은 이중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에는 자녀가 하나 있는 가정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자녀가 하나 있는 가정은 편애가 없을까요? 그곳에도 편애가 있더라고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아빠하고 비교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모든 걸 다 해주고 네가 하는 건 공부밖에 없는데 왜 그거밖에 못하는 거야? 라며 자기 자신과 자녀를 비교하는 거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편애는 자녀의 인생 가운데 불안감만 심어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 부모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가정은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가정이었어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하여. 왜 미워했습니까?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사랑한 이유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자녀를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편하게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참 좋은 사람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치가 없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아기가 없는데 눈치가 없어요. 그러면 속 터지는 것입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 얘기하자마자 불에 기름을 붓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꿈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미워했다는 단어가 2번 등장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내용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벌써 기분 나쁘잖아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 더이다. 그렇지 않아도 꼴 보기가 싫은데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그가 노동자의 옷을 입고 형들 앞에 나타나서 눈치 없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애를 받는 자녀들은 눈치가 빨라요. 그 얘기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대번 압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이죠. 너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데 요셉은 아기가 없어요. 정말 놀라움에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우리나라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원어를 보면 힘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한번 보세요. 봐봐요 한번. 이런 뜻이에요. 놀라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힘내라는 단어인데 7절에 그 보세요를 3번이나 써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밭 한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내 단을 일어섰는데 그런데 보세요. 당신들의 묶은 단들은 내 단을 둘러싸고 있고 그것들이 내 단을 향하여 절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열받았어요. 자꾸 보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손봐주겠다 내 마음이 그들 안에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미워한다는 말이 지금 3번 등장했습니다.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가 정말 채색 옷을 입고 있더니만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사명 너무 좋은 것이지만 눈치를 봐가면서 말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치 없이 말하기 시작하면 좋은 의도로 말한 꿈과 사명이지만 누가 듣기에는 배가 아프고 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짧은 부분 가운데 형들이 미워했다는 말을 3번 쓰고 있습니다. 4절, 5절, 8절입니다. 뭐죠? 3-4번 걸렸습니다. 3-4번이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눈치 없이 또 꿈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 해, 달,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말입니다. 해, 달이란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별은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야기를 들은 야곱마저도 화가 났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의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의 두 번째 꿈은 아버지도 듣기가 참 민망했습니다. 형들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말을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얘는 말할 필요도 없다. 3번 걸렸어. 가만히 안 두겠어. 라고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3번 미워한 이후에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시기는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부러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깎아내려 망가뜨려 나보다 못되게 만드는 마음이 시기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형제들은 이제 자기에게 없는 채색옷을 입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채색옷을 입었던 저 동생을 죽이기를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기회를 보아 그를 없애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요셉의 가족의 족보의 내용입니다. 이런 족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12명의 명단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에서의 족보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여러 족장과 왕들이 등장하고 땅의 경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야곱의 가정은 말이 아닙니다. 과연 이 가정의 모습이 믿는 집안의 모습일까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족보를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에서의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와 같은 야곱의 족보 속에도 소망이 있을까요? 또한 우리 집안에도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집안의 문제를 면면히 살펴보면 야곱의 가정보다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역시 형제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 미래를 향한 수많은 불안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처럼 한 가정 안에 벌어지고 있는 불화적인 모습 속에서 너희가 정말 이러고도 이 가정 안에서 소망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비록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이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붙잡으시고 바꾸실 하나님을 향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오늘 족보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야곱의 족보의 모습이 정말 이상한 모습인데 놀라운 것은 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꿈을 통하여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꿈은 어떻게 꾸는 겁니까? 여러분은 꿈 최근에 꾸셨어요? 꿈 안 꾸십니까? 꿈 꿀 때 어떻게 꿈 꾸세요? 오늘 내가 꿈 꿔야지. 마음 먹으면 꿈을 꾸는 겁니까? 아니죠. 꿈은 어떤 거죠? 꾸어지는 겁니다. 꿈은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꿈은 꾸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두 번이나 꿈이 꾸어졌어요. 자기가 만든 꿈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무의식을 뚫고 들어와 하나님의 꿈을 그 안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꿈과 사명은 달라요. 꿈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사명은 그 그림 가운데 내가 나의 것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사명에는 사명을 붙잡는 사람의 결단이 들어가요. 꿈에는 그 사람의 결단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냥 꿈은 꾸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에 요셉이 사명을 붙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명을 붙잡은 것은 이후에나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냐면, 요셉 안에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 가운데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과 사명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것 같지만 나는 이 나라를 향한, 이 성전을 향한 회복의 꿈이 있어 라고 하나님의 꿈을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꿈을 보자 이사야는 그 가운데 사명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라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그 사명을 붙잡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가운데 내가 이 부분을 감당했습니다라고 사명으로 붙잡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모든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는 꿈을 보게 되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향한 꿈이었어요. 그 현상을 보자마자 에스겔은 그 가운데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보이신 꿈 가운데 자기가 사명을 붙잡아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대언하였더니 그 사명을 감당했더니 놀라운 일이 그 인생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이 보여주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은 거절할 수 없지만, 거절할 수 없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만 사명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사람이 동일한 말씀을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 누구는 사명을 발견하여 붙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그 사명을 거부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 가운데 붙잡을 인생의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인생
사명을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가정 가운데, 부모 형제 가운데 원망과 시기와 안 좋은 마음들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 가운데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에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가정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족보 가운데 수많은 족장이 있고 왕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들은 역사 가운데 전부 다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꿈을 보고 사명을 발견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 꿈을 보시고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꿈을 2번씩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꿈은 항상 2번씩 등장합니다. 그도 꿈을 2번 꾸었고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2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 역시 2개였어요. 2번씩 나오는 꿈은 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까지 사용하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바로 왕까지 사용하세요. 그들 역시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불신자의 무의식까지 침투하고 들어가 그들의 꿈까지 활용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까지 허락하신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그것들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십니다. 꿈속에서도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채색옷은 그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채색옷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 채색옷 때문에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채색옷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채색옷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종이의 옷을 입게 됩니다. 종이의 옷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죄수의 옷이 벗겨져 그 다음에 세마포를 입고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을 보면 그는 세마포를 벗고 잠들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옷이 여러 번 바뀌고 있는데 놀라운 점은 한 번도 자기가 그 옷을 입거나 벗은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타인에 의해서 입혀지고 벗겨졌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세마포를 입게 되었고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게 되고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하인의 옷을 입고 부인에 의해서 벗겨지게 되고 죄수의 옷을 입은 다음에 바로 왕을 통하여 그 옷을 벗게 되고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인생 마지막에 그의 장례를 치르며 세마포를 벗겨 그는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의 인생, 자기가 주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그때마다 맞는 옷을 입혀 결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룰 도구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이 우리에게 걸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옷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내가 그린 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저 돌 속에 원래 그 형상이 있었는데 제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자 돌 속에 있는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망치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깎아내고 깎아내 우리 인생이 타향살이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종살이하고 어느 순간 옥살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명의 자리에 앉혀 놓으셔서 사명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군요. 내 인생 전체가 섭리살이었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섭리살이 잘하십시오. 아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